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욱 샘솟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69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려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빛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가 먼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동안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였으나 위기의 순간에 넘어졌던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은 하였으나 정작 힘들고 괴로운 사명 앞에서 슬그머니 외면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제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계명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순간의 불리함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을 행하며 거룩한 것처럼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진정으로 나라의 안정과 경제를 생각하며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참사랑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3년 저희 교회 목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시키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악한 질병으로 인하여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던 저희 권속들 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권속들 직장과 사업체와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어 말씀 듣는 심령들 위해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로 스스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예배위원으로 찬양으로 교사로 안내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에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받으면서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사람,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템플턴 상을 종교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명한 투자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 앞에 존경을 받았던지 신학대학에서 총장으로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번 돈을 다 모아 말년에는 템플턴 상이라는 상을 만듭니다. 그 상은 뭐냐? 이 땅에서 가장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에 버금가는 템플턴 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곧 그 속성상 입을 통하여 밖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갖든지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파레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바로 내 마음 중심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날들의 일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쪽에서 반드시 큰 것을 이루게 된다. 이건 경제학적인 용어입니다. 20-80의 용어죠. 20%의 사람들이 조사를 했더니 80%의 사람들의 몫을 이 20%의 사람들이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을 파레토는 자기가 만든 이 법칙을 경제적 용어로 파레토의 법칙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체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긍정적인 해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전해진 모든 영역을 변화시켰습니다. 12제자가 수많은 제자를 낳았습니다. 70인의 제자가 되고 70인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모든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들어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거창한 이론이나 고상한 철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어서 한 영혼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보다도 뛰어납니다. 복음은 교만하는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복음은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소극적인 사람을 능동적인 사람으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복음은 육체와 영혼이 병든 사람까지도 복음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강력한 죄악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죄책감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어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그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였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모양이란 외모를 통해서 경건한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사람들을 겉모양으로 좋은 옷 입고 머리 다듬고 모자 쓰고 천천히 걸어가면 저 사람은 경건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경건이란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입어도 먹어도 잠을 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의 딸은 집에서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라 부르지 않고 권사님 그런데 권사님 아무리 화가 났어도 교회에서 권사님 하면 음성이 금방 부드러워진다는 것. 이 딸의 고백인 거예요. 교우들에게 전화할 때 목소리는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딸은 어머니를 부를 때 항상 권사님 한대요. 이 권사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으로 불려질 때만 권사님으로 살기 때문에 딸이 그렇게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사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따른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 되라고, 성령을 따르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 생각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본능을 따라 삽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자신에 매여 삽니다. 지나친 교만, 욕심, 시기, 절망, 그가 행동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면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는 사람을 육신의 삶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에서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끝에 결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으로 이끌려간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맨날 육신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즐기는 것, 쾌락적인 것, 육신의 생각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하루 종일 주님 생각에 행복해요. 행복해.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놀랍게도 변화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찬양으로 말씀으로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탄에게 나의 생각 뺏길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속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 바라보며 감사로 시작하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환경만 보게 돼요.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기에 왜 세상이 이런가 불평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고 생명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부정적인 인생이 긍정적인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이요 생각의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새해에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사람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생각이 그토록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생각은 행동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우리 행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좋지 못하면 그 행동은 썩어요.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행동은 깡그리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는 늘 수번씩 이런 말을 들었죠.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을 들었습니다. 나의 생각은 뭐가 되고 말이 되고
말은 뭐가 되고요? 행동이 되고, 행동은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좋은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퍼지는 것이다. 울기 때문에 저 사람 슬픈가 보다 말하는 거예요. 울지 않을 때는 아무도 슬픈지 슬프지 않은지를 몰라요.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즐거워지는 것이다. 웃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좋은지 나쁜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웃으면 저 사람은 즐거워하는구나. 웃음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울음을 보고 슬퍼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참 주옥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내 머리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입으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곧 뭘 이룬다고요? 행동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 돼요. 그 행동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면 그 행동이 뭘 가져와요? 습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곧 자기의 뭐가 된다고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하루 일만 마치면 술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주망태가 되어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호주머니가 털털 비어야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뒷날도 마찬가지고 셋째 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중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 고주망태 그럽니다. 그 사람 고주망태. 왜? 매일 일 끝나면 어디가 찾음이 있어요? 술집가 찾으면 그 사람 앉아 있어요. 뭐가 된 거예요? 행동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왜 있잖아. 술 취해가지고 맨날 그 흔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 예? 그 사람 누구야? 그 사람 습관이 된 그 사람 말이죠. 그 사람 뭐예요?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격이 뭐가 돼요? 인격이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삶이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운명이 돼요. 저희들 어렸을 때 저는 섬에서 바닷가에 살아노니까 바닷가에는요 오죽했으면 이게 참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뱃놈들이라고 그래서 뱃놈들 배 타는 놈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배 타는 분들이라 말하지 않고 갑판장님 선장님 말하지 않고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매일 술 먹고. 그래서 우리 동리의 사람들 보면 60 전에 살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다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 60이 넘어가서 회갑을 보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저 매일 술 먹고 싸우고 떨어져서 죽고 실족해서 죽고 배에서 죽고 술 취해가지고 가슴이 아픈 거죠. 그 삶이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인격을 갖추더니 인격이 그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운명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므로 좋은 인격은 좋은 생각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이 쌓여서 현재의 모습이 돼요. 그리고 현재의 생각이 쌓여서 또 다른 미래가 일어납니다.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오늘 내가 일어서기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1년 후의 나를 생각하며 이기고 승리하고 붙잡고 일어나서 반드시 쟁취하는 나를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고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생각대로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봤어요. 예? 많이 봤어요. 어렵지만 끝까지 예배의 삶을 지켜가고, 힘이 들지만 꾸준히 기도하고, 예. 절망이 오고 앞날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 생각이, 예배가 현실이 되고 그 믿고 따르던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될 줄을 우리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생각이 중요하다고요? 생각이 행동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 하루에도 이 생각이 이럴까 저럴까, 이걸 잡을까 저걸 놓고, 이걸 놔야 이걸 잡을 수 있고, 이걸 잡아야 이것도 잡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계속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조그만 또랑을 건너가는데도 수백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건너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짚고 가야 할 것인지, 돌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돌뿌리를 밟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조그만 개울 하나 걷는데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터를 만들어 되겠어요? 내 생각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 내 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잘못된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생각을 넣었더라 하였습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미 마귀가 그 사람을 혼돈스럽게 만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 계산이 능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니까 이 세상에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따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요즘 와가지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 내가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잡혀 죽으리라.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뭐야? 죽는다는 거 아니야? 뭐 이래? 그럴 바에는 차라리 팔아버리자 생각했단 말이야. 뭐야? 이제까지 내가 따라다녔던 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란 사람을 따라다녔는데 그가 높아질 줄 알고 따랐는데, 왕이 될 줄 알고 따랐는데 아무 보지 쓸데가 없어. 내가 당신들한테 넘겨주겠어. 그랬더니 넘겨준다는 말에 제사장들이 은을 달아주는 거예요. 참, 은 요거 이거 사람값이야. 옛날에는 은 30이 한 사람 값이었거든요. 30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받아 챙겼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스승까지도 팔아넘기고, 예,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짓이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머리에 생각을 바꾸게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더니,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생각도 들어오지만 좋지 않은 생각도 들어와요. 좋지 않은 생각, 좋은 생각, 여러분은 누구를, 어느 편을 들어줍니까?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침투하여 들어옵니다. 왜요? 생각만 사로잡으면 그 모든 행동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오늘 우리 모든 권속들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면 드러내기보다도 덮어주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덮어주고 싶은 생각, 덮어주고 싶은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싶은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는 그 권사님의 그 큰 치마폭이 폭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치마폭 같다는 거예요. 다 덮어내요. 자식의 허물도 덮어주는 어머니, 교회의 허물도 덮어주는 어머니. 그래서 교회에서 권면하는 사람, 권면하여 세우는 사람이란 뜻으로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 그래서 권사님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은 죄의 출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첫째는 생각은 행동의 뿌리가 되고,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가 되고, 잘못된 생각은 죄의 출발지가 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이미 간음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 예수님의 윤리는 우리의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도덕적인 윤리가 율법적인 것보다 강하다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왜? 곧 간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생각이, 그 못된 생각이 그것을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된 삶을 피하려면 생각에서부터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생각하는 것을 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수도승이 순례길을 가다가 강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시내 강을 건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강둑에 이르러 보니까 한 여인이 고운 옷을 차려입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거예요. 좁은 강이라 나룻배도 없고 물이 좀 불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의 몸으로는. 그녀는 혼자서 강을 건너자니 두렵기도 하고, 옷을 벗고 건너자니 그럴 수도 없고, 서성거리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단 말이죠.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한 수도승이 그 여인을 이렇게 가더니 제 등에 업히시지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꽉 잡으십시오. 꽉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성큼성큼 그 시냇물을 건너며 그 여인을 업고 건너간 거예요. 강둑에 여성을 내려놓고 두 수도승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다른 수도승이 이 수도승을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율을 어기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어찌 당신은 그 여인을 업고서 그 시내를 건널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것을 듣던 여성을 업고 건너대 준 수도승이 그 수도승을 향하여 물끄러미 쳐다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그 여성을 1시간 전에 강둑에 내려놓았어. 그리고 난 모든 것을 잊었어. 그런데 왜 형제는 아직도 그 여인을 당신의 등에 업고 있는 거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가엾은 여성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등에 업었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도와줘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당신은 지금까지 그 여인을 당신 등에 업고 있느냐 했던 거예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내 안에 머물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선행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을 품으면 알을 까게 되어 있습니다. 오리알을 품으면 오리가 나오고 독수리 알을 품고 있으면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 새끼에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품으면 도적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나는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도적질하게 되고 마음을 품게 미움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살인이 가까워집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새해 우리는 1년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생각이 들 때 주님의 겸손함을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끝까지 침묵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복음의 사람은 왜 생각이 변해야 합니까? 생각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오늘 따라가면 이라는 것 조심하십시오. 따라간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 영의 생각을 따라간다. 오늘 이 친구가 공부하는 곳으로 따라가면 도서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는 친구 따라가면 음흉한 장소가 나타납니다. 그곳에 똑같이 생각하고 있던 자들이 파리떼처럼 모여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느니라 하였습니다. 결국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결국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운명은 결국 나의 생각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 이제 나의 남은 날을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축복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좋은 말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의 생각을 하면 육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생각이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되고 생각이 천한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요. 성령이 임했다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하게 되고 영의 사람으로 길리움을 받고 세움을 받고 영적인 사명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구원해 주셨습니다. 쓸모없는 인생들을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밤에 필리핀의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김성재 목사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 음성만 듣고 아무 선교에 도움도 없이 가서 맨바닥을 일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 푼 한 푼 조국에서 보내주는 친구들, 가족들에게서 온 돈으로 그 아이들 밀가루를 사서 떡을 만들어주고 죽을 써주고 하루에 한 끼지만 먹이려고 애를 쓸 때 180명의 어린 아이들이 자기 밑에서 길리움을 받고 믿음으로 커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생각, 선교의 생각을 이루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은 형제들을 구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도 살려내고 낙심된 자도 살려내고 가정 경제도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좋은 생각을 가집니다. 예.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영을 살리고 육도 건강하게 살려놓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요한 사도의 그 권면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것만이 좋은 생각,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세상 살면서요, 부도 명예도 순식간에 흘러가요. 그러나 생명 살리는 것만 영원해. 생명 살리는 사람과 나는 영원히 살아요. 그러므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전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에 보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 사람의 세워짐도 그와 똑같으리,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복음의 생각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어제의 생각은 오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나가느냐에 따라 내일이 희망적일 수도 있고 내일이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였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행동으로 싹이 나고 습관으로 뿌리가 내리고 품성으로 자라나서 인격이라는 열매를 맺고 운명이라는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나무는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나무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 권속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며 또 어떤 일을 위하여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축복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5년, 10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반드시 결실이 옵니다. 저는 올해 버스킷 리스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교회 전도 왕들을 데리고 가까운 제주도를 여행하는 것이 올해 제 버스킷 리스트의 첫 번째. 그래서 전도하신 우리 권속들을 모시고 나는 올해 꼭 2박 3일 제주도에 선교 유적지를, 제가 작년에 선교 유적지를 가서 제주도의 선교 유적지 목사님들을 모시고 갔어요. 가서 제가 몇 군데 선교 유적지를 돌아보는데 제주도에 복음이 들어간 그곳들이 어떻게 복음이 제주도에 들어갔으며 어떻게 복음이 제주도에 들어가 제주도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는지, 제주도가 지금요 성시화 운동을 하더라고요. 온 동네가 예수의 마을이 되게 하소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그 성지 그 교회를 제가 둘러보는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보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올해 저는 다는 못 모시고 가고 전도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꼭 올해는 제주도를 여행하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목자들 모시고 제주도 간다고 몇 번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가 올해 버스킷 리스트 1년 첫 번째가 그거. 오늘 우리
하나님 생명 살리는 생각, 생명 살리는 일 열심을 품고 전도하는 우리 권속들과 하나님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의로운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곧 내 삶을 세우는 길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예물을 봉헌하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며 변화받는 인생으로 새해를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서 은혜에 고맙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 손에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 모든 예배는 지금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식구들, 우리 권속들도 지금 보니까 코로나에 또
감염되신 분들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저녁 특별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참석하신 권속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누어 주신 선교 헌금 작정서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날부터서 지금까지 우리 권속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래도 교회를 섬기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저 필리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또 저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소식들이 계속 옵니다. 저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우리 이혜와 사모 설재현 그 선교사님 사역에, 또 우리 국내의 사역지에도 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권속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펜으로 쓰실 분들은 써서 나가시면서 한 구자에 10,000원입니다. 나는 한 구자 하겠습니다. 그는 한 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나는 2구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구자를 쓰시고 그렇게 해서 뒤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함 속에 언제든지 주중에 언제든지 와서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거 해서 선교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꽂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권속들 모두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목장 예배를 우리가 만들고 갖추어졌는데 각 선교의 회장은 각 선교의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고 또 그리고 목자는 부목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제 목장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목장지가 나가면 그 목장지대로 여러분 모이시고 언제든지 주일날 예배 후에 교회에서 모여도 좋고 토요일날 청소하러 오셔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시도 좋고 수요일날 오셔서 기도 좋고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가 조금 버거울 때는 목사인 저에게나 부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 함께 초대해서 함께 드리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임명합니다. 중보 기도부장의 김명순 권사님, 유아유치부장의 이정순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이끄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복음의 사람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내려가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권속들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 가정,
스라의 어린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복 주시고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